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포로가 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포로가 된 이유인데요. 포로가 뭡니까? 포로는요, 무언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유를 박탈당한 게 포로예요.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포로가 돼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무언가에 사로잡히고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유마저도 박탈당하여 내 의지로 결정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힘 빠진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삶이 포로 생활과 같은 삶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포로로 살 인생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 자로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포로가 된 이유를 결론적으로 딱 붙드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는요,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은 말씀이 있는 인생이에요. 또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입니다. 포로가 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을 실천 안 했기 때문에 포로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실천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말씀 실천 안 하고 어떻게 사냐? 반복되는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요. 반복되는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요, 힘 빠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힘 빠지는 인생뿐만 아니라 힘없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맨날 눈치 보고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절대 아님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맨날 현장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운동을 회복하자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다락방 받는 분이 이제 메시지도 하고 다 해서 포럼 좀 해봐라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엄청 신나냈다고. 왜 신나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내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교수님한테 나 화장실에 있다고 좀 말 좀 해줘. 저는 뭐 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마음이 바른 친구라 이걸 해서 내가
이거 나보고 지금 거짓말하라고? 여기서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막 시달리면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걸 또 안 하면 친구가 나한테 융통성 없는 애라고 얘기해서 판단해서 학급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융통성 없는 애야 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야. 이 생각과 이 감정이, 이 고민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수업 내내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교수님의 말은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애들이 나를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막 괴로운 거예요. 밥을 먹어도 화장실을 가도 목사님과 이 다락방을 하러 만나는 오는 길에도 말씀을 듣는 내내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포로입니다. 우리가요 멀쩡하게 일상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안 될 인생이지만 그것마저 발탈당해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세요. 지난주 말씀이 일부 메시지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인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사는 게 2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예배 때 장로님 한 분이 이런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바라보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됐는데 갑자기 자녀가 보인 거예요. 앞에 있는 자녀가 졸고 있는 자녀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나가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 화가 나는 화 있는 기도, 분노 있는 기도, 속상한 기도 이게 막 되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말씀 바라보는 게 희한하게 어려워요. 아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안 될 인생이지만 마음대로 하는 것마저 박탈된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에게 뭘 심어놨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심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를 싫어하여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여 이 싫어하여라는 것을 원어로 봤더니요 거부했다는 말이더라고요. 이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놓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게 거듭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함이라든지 거부함이 있다면 빨리 내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찍어버리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할 때가 많아요. 또 사단이 뭘 심어놨습니까? 두 번째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육신은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육신에게 집착하도록 육신에게 사로잡히도록 심어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요 해도 안 될 인생이지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든 인생이 됐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요 세상 중심을 심어버렸어요. 세상의 정보 여론을 따라가는 그것이 크게 보이는 착각을 심어놓은 겁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 완전히 자유한 인생이 되셨음을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었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을 참 감사로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였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등을 돌리며. 이 등을 돌리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 안 들으려고 말 안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그런 애들 보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가끔 가다가 하라는 거 안 하고 바닥에 누워버리는 애들. 여러분 오늘 예배 왔는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나 저 말씀 안 들을래. 나 저건 내 말씀이 아니야. 그게 똑같은 거예요. 모든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어린아이처럼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하나님도 미워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를 미워하시는지 아십니까? 형식적인 의식주의를 미워하십니다. 뭡니까? 말씀에 실천 없음을 미워하세요. 진심 없는 예배를 미워하십니다. 중심 없는 예배를 미워하십니다. 사랑 없는 감사 없는 예배를 미워하셔요. 예배 출석만 하고 얼굴 도장 찍는 예배를 미워하십니다. 이름만 성도,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미워하셔요.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가기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받은 자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등을 돌리는 일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는 것들을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요 참 기가 막혀요. 귀를 막았어요. 이렇게 등을 돌리고 귀를 막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얘기할 때 등 돌리고 귀 막고 듣기 싫어 뭔가 잡힌 거죠. 그럴 때는 등짝을 후려 갈기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이럴 때에 진노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것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이 금강석은 뭡니까? 완악한 마음이에요. 굳어지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상태가 우리와는 먼 상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너희와 함께 하셔.
오실 메시아를 붙들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듣지 아니한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오는 상황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어.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만난 나와 함께 하셔. 지금 이 문제, 이 사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능 계획을 보이실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장 잘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상황,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 못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이 상황을 해결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어. 또 문제를 만납니다. 갈등을 만나요. 막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막 조급하고 흥분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같이 하지 마시고 같이 호들갑 떨지 마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죠. 구하는 것마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죠. 하나님 나는 호들갑 안 떨게요. 나는 조급하게 안 할게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이 심어놓은 세 가지가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문제가 오래된 문제가 돼버린 겁니까? 돼버린 겁니다.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세상 바라보고 세상 풍속과 풍조 따라가고 미신, 전술, 우상 거기에 계속 속는 거예요. 보는 TV를 통해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에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캠프가 뭔지 아십니까? 캠프가 빛을 비추는 게 캠프예요. 그 빛을 비추는 캠프에 가장 중요한 실천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이고 들리는 세상의 일에 속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보이고 들리는 세상의 일에 속지 마시고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게 믿는 자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현장에 과부, 10절에 보면 현장에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함자, 연약, 이 모든 게 뭡니까? 연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자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복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했어요. 무시했습니다. 계획적으로 했어요.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힌 겁니다. 무시하거나 해하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반응 속에 빠진 자들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진노하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어요. 열국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아름다운 땅을 황폐케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응답이 없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진단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자기 생각 속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 감정 속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에 실천 없이 말씀을 거부하면서 주의 강단 말씀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불쌍한 거 보고 속상한 거 보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인지는 아닌지, 그걸 여러분들이 진단해 주셔서 그들이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살려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또는 정처 없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돌아다녀요. 요즘은 애들이 집도 돌아다닌다니까요.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여기에 아름다운 땅은요,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선택받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소망의 땅이에요. 기쁨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황폐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가나안 땅보다 더 큰 복의 근원이라 언약해버리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소망을 우리를 소망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기뻐하셔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황폐하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번 주 강단 말씀 있냐?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버림받은 사울처럼 버림받은 왕이 되지 마시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소망입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마음속에 분노와 저주한 자, 분노하고 저주하면 뭐가 나옵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욕이 나와요. 에이, 욕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분노와 저주로 욕한 사람은 살인한 것과 똑같다 하셨어요. 그럼 전 매일 살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살인하고 아이고 내가 이 말씀 보면 얼마나 무섭던지. 내가 살인자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심을 보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늘 말씀으로 견고한 거예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마음속의 음욕은 가늠이라고 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보인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정보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일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으로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요 현장에서 운동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비우는 명상 운동이 아니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묵상을 운동으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그 각인뿌리 체질에서 감사하는 각인뿌리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한 각인뿌리 체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각인뿌리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묵상을 운동화시키는 주역이 될 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사무엘과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싸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근데 우리 자꾸 뭔가 싸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붙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싸우고 정리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시고 이게 체험되신 게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싸울 수 있었어. 내가 한마디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내 말로는 이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멈추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그 만남을 해결하시네. 하나님이 상황을, 사건을, 문제를 해결하시네. 이야, 다음 주에 오실 때 하나님이요, 제가 말씀 못 들었는데 해결하셨어요. 이런 응답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일마다, 하루 날마다, 상황, 사건, 문제, 만남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일마다는 뭘 하셔야 되냐면 주일 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저는요 1교구 1구역 예배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교구 1구역 예배가 토요일날 8시에 하는데 주일 전날 밤 아닙니까? 근데 한 주간의 삶을 쫙 포럼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은 지난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씀 붙들고 하루에 내가 말씀으로 시작했지. 그래서 월요일날 말씀으로 시작해서 응답받았는데 화요일부터 안 돼가지고 계속 안 되다가 토요일날 구역 예배 놓고 갈등하다가 가자 그래서 와가지고 한 주간의 시작과 끝을 승리하셨어요. 과정은 실패했다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응답이 토요일 밤에 포럼되면서요 같이 은혜가 회복이 돼요. 같이 말씀 속에서 회복이 돼요. 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셔야 됩니까? 한 주간의 응답, 한 주간의 질문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날 집중이 제대로 돼요. 내가 어젯밤에 이 응답과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겠다 했었지. 하나님 오늘 지난 주간에 줬던 응답과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마다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계속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받은 말씀 가지고 인사하고 막 훅 일하고 막 가는 게 아니라 구체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언약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할 실천, 갱신할 갱신, 언약과 실천과 갱신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 주일마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가시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는데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말씀 묵상하세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게 있어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복음 없이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가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난 삶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감사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수첩이든 강단 말씀이든 붙잡고 정리한 언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셔서 하루 종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엔 시편 17편 3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흠을 찾지 못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걸 날마다 하셔야 돼요. 결론 세 번째입니다. 상황, 사건, 문제, 만남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로가 된 이유 정확히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응답받아 다음 주에 증인으로 오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가 된 이유를 알게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붙들고 한 주간 나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상황, 사건, 문제, 만남 모든 걸 살려내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윤준 안 계시는구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포로가 된 이후에 자유를 주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헌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